특별히 오늘 소개하는 사람은 모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모세라는 뜻은 뭐냐면 강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래서 모세의 인생은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으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지니까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부모 입장에서 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모세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이렇게 숨겨 키우다가 들키면 죽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이를 이렇게 갈대 상자에 이렇게 싸가지고 강에 띄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걸 데려다가 잘 키워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모세를 이렇게 띄우죠. 감사하게도 그 아기를 이제 애굽의 공주가 그걸 보고 양자 삼아 기릅니다. 근데 그 공주가 이제 아이를 기르려고 하는데 유모가 필요하잖아요. 그 유모를 찾습니다. 그럴 때 그때 그 아기, 자기 동생이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자기 동생이 잘 이렇게 가나 안 가나 어떻게 되나 이렇게 따라갔단 말이죠. 근데 그걸 애굽 공주가 건지는 것을 보고서 유모를 찾는 걸 보고 이 미리암이 굉장히 지혜로운, 미리암이 그때 뭐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10살이 됐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몇 살인지는 안 나왔으니까. 하여튼 미리암도 아주 큰 성인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유모를 찾냐고. 그것도 용기고 지혜죠. 자기 아이를, 동생을 어떻게 해서든 잘 이렇게 되는지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따라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유모를 찾을 때에 공주 앞에 나타나서 유모를 찾으시냐고. 내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인을 아는데 내가 소개시켜 준다. 누구를 데려옵니까? 모세의 친어머니를 소개해 줍니다. 그 애굽 공주는 이 모세의 친어머니인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소개를 받아서 이 모세가 신부는 애굽의 왕자로서 양자를 삼았으니 왕자로서의 이 대우를 받지만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진짜 어머니 밑에서 양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모는 젖을 물리고 또 그가 모든 그런 아이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공급자,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유모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의 신분으로 컸지만은 실제적인 교육은 친어머니인 요게벳, 어머니죠. 어머니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왕자로의 신분이 있었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원래는 바로가 애굽 왕이잖아요. 애굽 왕의 공주의 아들을 받기를 거부했다라는 것은 그 신분을, 그 대우를 받는 것보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을 함께 받는 것을 좋아했다. 그런 마음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자기의 유모이자 친어머니인 그 어렸을 때의 교육에 의해서 그런 마음을 결정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 가치관이 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돈이 제일 귀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돈으로서 많은 유익을 얻을까, 이 최고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그쪽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보다도 사람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 돈을 포기하고 사람을 선택하고 친구나 가족이나 이런 쪽을 선택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그 사람의 말하는 거라든가 그 사람의 그런 행동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저 사람의 가치관은 저런 거구나. 저 사람은 저거를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형성이 되느냐? 어린 아이 때, 특히 이제 보통 이제 교육학이나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이 말에 의하면은 어린아이의 인격 형성이 7세 이하,
7살 이하 때에 거의 다 모든 것이 갖춰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먹고 잠자고 또 이런 패턴이 7살 이하 때에 거의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 교육이라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특히 갓난아기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생이 엄청난 그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성경에서 나오는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어린 아이는 7세 이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리 분별을 할 수 없는데 그냥 백지 같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가르쳐주면 그것이 참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 이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평생토록 그것이 자기에게는 그것이 옳고 또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것이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리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좋으신 아버지시로서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모든 말씀이 아멘이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공급되어지는 축복이 공급된다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인지할 때에 그는 평생토록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의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그렇게 할 때 유모가 아이를 기를 때에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먹는 거, 기본적으로 잠자는 거, 소위 말하면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이렇게 것을 충족하는 그런 것을 함께하는 거죠. 그럴 때에 그런 삶의 모든 것을 방향성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저는 시간을 내서 되도록이면 아이들하고 밥 먹는 것을 지켜봅니다. 내가 같이 밥 먹을 때도 있지만 내가 밥을 안 먹어도 아이들이 밥 먹을 때 앉아 있어요.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밥을 먹는 모습을 봄으로 인하여서 아이들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건강 상태 볼 수 있죠. 밥을 잘 먹던 애가 밥을 안 먹으면 아픈 거래요. 아니면 마음에 굉장한 뭔가 고민이 있다든가, 너 왜 밥 안 먹니? 예를 들면 나 전에 간식을 많이 먹어서 안 먹었어요. 그런 합당한 이유가 아닌 이상 밥을 잘 안 먹는다? 이게 문제가 있구나, 알 수 있죠. 또 밥을 먹으면서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또 밥을 먹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그들의 삶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이 우리 아이들한테 또 부모님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시간입니다. 교육의 시간을 따로 갖지 않아도 밥만 같이 먹어도,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녀들하고 밥 먹는 시간만 그것만 지켜도 아이들이 절대로 탈선하지 않습니다. 밥을 먹는 모습만 봐도, 그걸 계속 공유해줘도 그때에 자기의 삶을 오픈하거든요. 그때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밥을 많이 먹을수록 그 사람하고 친해진다는 것이, 사람은 입이 즐거우면요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마음이 평안해지면 자기 마음을 오픈합니다. 그래서 먹을 때에 진심 아닌 진심이 나와요. 자기의 속내기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서로 친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하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만약에 여기서 아이들이 많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하고 마주보면서 밥을 먹은 적이 언제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입니까? 때로는 부모님이나 혹시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이렇게 오손도손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밥을 먹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이 만약에 주기적으로 아니면 그것이 자주 있는 가정은 일수록 그 가정은 화목합니다. 화목하는 비결은 별거 없습니다.
물질이 풍부하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놀러 가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주 얼굴을 보고 자주 생활을 공유하는 것이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에요. 그 화목한 가정 속에서 올바른 교육이 발생합니다. 올바른 교육. 무슨 교육?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교육을 가르치고자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 내가 가지고 있는 국가관이나 교육관이 이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옳다고 만약에 확신한다면 나도 똑같은 것을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줍니까? 그런 삶의 공유를 통해서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글로써 교육을 합니까? 뭐로써 교육을 합니까? 가장 최고의 방법은 그런 식사를 통해서 하는 거죠. 식사는 말 그대로 밥 먹는 일이에요. 일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자녀들하고 밥 먹을 때 안 먹어도 앉아 있으세요. 그러면 엄청난 그 비밀을, 자녀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애들이 습관도 알게 되고 말투도 알게 되고 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그때 얘기를 해주면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식사할 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절을 가르칠 수 있어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예절을 가르칠 수 있죠. 또 개인사를, 그들의 속마음이 그 기분이 좋고 나쁨을 밥 먹을 때에 드러나잖아요. 기분이 안 좋은지 기분이 좋은지 건강이 어떤지 다 체크할 수 있는 것이 식사 자리입니다. 이 모세가 어머니 유모잖아요. 유모는 이제 젖을 먹이잖아요. 젖을 먹이면서 이 요게벳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는 애굽의 왕자의 신분이지만 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에 이 모세는 젖을 먹으면서 또 이 어머니를 통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이 죄악의 그런 낙, 여기 보니까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좋아했다. 참된 가치, 참된 그런 다른 삶이 무엇인지 그는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의 보호자라는 그런 고백도 있고요. 또한 하나님과 나의 이렇게 닮음, 생명은 생명을 낳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에 결혼을 한다든지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에 그 사람 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모님을 보잖아요. 그 부모님이 어떠한지 보잖아요. 왜? 그 부모님의 모습이 그 자녀의 미래의 모습이 될 수가 있거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상당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인격적이고 부모님의 신앙이 좋고 부모님이 굉장히 선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면 자녀들은 그럴 영향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환경에 컸다라는 것은 그 심령 속에 그런 작은 이제 그런 바탕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교육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우리는 흔히 보통 가치를 얘기할 때에 재물보다는 사람을 사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돈이 참 중요하지만 돈보다도 사람이 더 중요하다. 이거는 보통적인 사람들에게 이 가치를 기준을 할 때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죠. 또한 우리 믿는 사람은 사람도 재물보다는 사람이 중요하고 그 사람의 보다는 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더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들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볼 수 있는데, 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가정을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뭐 여선교 회장도 하고 또 어떤 교회 직분을 다 합니다. 다 하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뭐냐면 큰 대소사가 있을 때 주일을 가끔 빠져요.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그걸 봤어요, 제가. 야, 어떻게. 근데 그분은 합당한 그런 그 환경에 변명거리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통보하고 빠지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이제 그들의 신앙에서 그래 한 번쯤은 뭐 다 빠지는 게 아니고 특별히 그건데 이렇게 빠지는 사람이 있는데 보통 난 초신자라면은 이해가 돼요. 근데 교회에서 아주 중직이고 아주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인데 가끔마다 이렇게 의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그러니까 자녀들도 그러더라고요. 자녀들도 똑같이 뭐 학생 회장도 하고 다 이렇게 컸거든요. 근데 부모가 그러니까 자녀들도 똑같이 하더라고요. 가끔마다가 주의를 빠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자녀들의 믿음 상태를 보면은 이 내 믿음 상태를 이렇게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녀들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녀들한테 아무리 올바로 살으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올바로 살지 아니하면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개가 옆으로 걷는데 야 똑바로 걸어라 엄마가 아무리 얘기해도 엄마가 옆으로 걸으니까 자녀도 옆으로 걷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잘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까? 그는 내가 먼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자녀들이 더 잘 알아요. 누구보다도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 다음으로 제일 아는 사람은 나의 가족이거든요.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뭐 부부 간의 관계, 자녀들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제일 잘 알아요. 거짓으로 하는지 진심으로 하는지 내 그 믿음이 보여지는 믿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는지 아니면 가식적으로 하는지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알거든요. 근데 가장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좋은 것도 영향을 제일 많이 받지만 안 좋은 것도 제일 큰 타격을 받는 것이 자녀들입니다. 부부끼리는 조금 덜해요. 왜냐하면은 서로 성숙된 상태에서 만났기 때문에 뭐 부족한 거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자녀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자녀들은 이게 육신의 이게 핏줄로도 이게 영향이 있고 하늘 같은 태산 같은 부모님이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 앞과 뒤가 만약에 다른 그런 행동을 보여줬을 때에 그 속에 있는 실망감과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그런 이 경험이 큰 작용합니다. 아 그래? 저렇게 부모님이 잘하네 나도.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 자녀들한테 큰 타격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얼마나 말을 조심해야 되고 얼마나 물론 외식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잘 그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이 잘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삶과 동시에 또 자주 그들에게 그런 말을 간증을 해야 됩니다. 간증. 여러분 간증 아시죠? 우리가 항상 어떤 말을 듣고 성장하냐에 따라서 그 인격이 형성이 됩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축복의 말, 그리고 거룩한 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말하는 그런 부모 밑에서는 자녀들이 그것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잖아요.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게 자꾸 내 입술을 통해서 자꾸 그것이 증거되어질 때에 듣는 자녀들도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부모님이 아는 하나님,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또 들려지는 그 말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얼마나 옳은 믿음 생활, 신앙관을 갖고 있었는지는 모세를 보면 아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모세가 성장하여서 모세가 그런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신분이 내가 왕자의 신분으로 내가 산다고 해도 아무리 주위에서는 뭘 할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신분이 공주의 양자니까 왕자잖아요. 그러니까 왕자의 신분으로 살아도 아무도 뭘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이 정말 가치가 있고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동인지 알았기 때문에 가감히 그런 이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모든 복의 근원이시고 자기의 그런 이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인생을 살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많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순종하면 알 수 있는 이삭입니다. 이삭은 항상 순종의 자리에 갔는데 이삭이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아버지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순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삭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무조건 순종해야겠다. 그럴 때에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형통의 길을 걷는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것이 어떤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까? 아버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런 형통의 그런 은혜를 입은 것을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축복의 그 흐름을 나도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축복 그것을 내가 꼭 받아야겠다. 이러한 믿음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가 하는 곳마다 아버지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보고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되는구나.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장자권을 자기가 어떻게 해서 얻으려고 했고 또 야복강에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놓을 수가 없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사모함이 그 마음속에 확실하게 각인이 되어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면 아버지가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나는 형통할 수 있다. 나는 잘 될 수 있다. 왜?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근원을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났어요? 아버지를 보고 생겨난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이죠. 요셉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비전과 믿음은 그 믿음을 믿고 나갈 때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리라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런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믿음을 지키면서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역경들을 다 들었을 거잖아요. 요셉이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했고 아버지가 어떤 그런 스토리로 그때까지 살아왔는지를 요셉도 들었을 거예요. 그걸 들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갔더니 복을 받은 그 아버지를 보고 요셉도 그대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인물을 몇 사람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어떤 성경의 인물을 보고 또 주위의 어떤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교육이거든요. 이 올바른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꼭 부모와 자녀 간에만이 교육이 아닙니다. 내가 보고 자란 것이 그것이 내 것으로 삼고 그것을 내가 담고 싶으면 그것이 교육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선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훌륭하신 어떤 목사님 선배를 통해서 믿음의 교육을 받잖아요. 그 교육을 받으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그런 복을 받아야지 하면은 그것이 내 마음속에 심겨지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같은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나이가 먼저 그것을 경험되어질 때에 내가 또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것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양육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 주위 사람들에게 어떠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의 많은 이 다음 세대의 사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지만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나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올바른 교육을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믿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삶을 어떻게 그들에게 깨닫게 할까? 내가 그것을 보여주고 간증하고 삶을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개인주의로 많이 가는 그 삶 속에서 서로 소통의 부재가 참 많이 오늘날의 많은 바쁨으로 인해서 또 많은 개인주의적인 그런 풍토 안에서 소통의 그런 원활함이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올바른 교육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람 생각이고 우리 가정에서만이라도 내가 있는 곳에만이라도 그런 이 올바른 교육을 내가 담당해야겠다. 꼭 내가 뭐 지식으로 또 어떤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그냥 모든 것이 다 교육이에요. 인사하는 거, 밥 먹는 거, 또 말하는 거, 그리고 심지어는 잠자는 그런 습관, 아니면 뭐 일어나서 하는 모든 이런 것들이 다 교육이에요. 근데 그런 사소한 곳에서 하나님을 인지하고 또 하나님의 복의 근원인 것을 내가 그들에게 나타낼 때에 거기서 아이들이 배운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아이로 성장했던 것처럼 여러분 아이들도 그런 믿음의 그런 자녀로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내 안에 생명은 생명을 낳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통하여 생명을 공급받았으며 그 생명을 내가 내 안에 모시고 그가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자녀들에게 내 주위의 그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나부터 점검하고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아서 특히 자녀들 가정에서부터 아이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내가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됩니다.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쁘지 않은 사람 없죠. 제가 저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자녀들하고 마주 보면서 시간을 가지면서 식사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그런 소통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아이들한테 올바른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참 저도 개인적으로 밥을 먹을 때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깨달은 것을 근데 이게 뭐 큰 깨달음이 아니라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뭐 학교에서 있었던 일, 교회에서 있었던 일, 친구가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하나씩 그 얘기를 한 것 동안 그 한마디씩 말해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좋았겠구나. 아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사랑 안에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수시로 나타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뭐 갑자기 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거잖아요. 밥을 먹을 때 문득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잠을 잘 때에도 문득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우리 어딜 갈 때에도 문득 참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이렇게 내려오는데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은 참 복이 많으신 거예요. 많으신 것 같아요.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름이 복자가 들어가서 그런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저는 참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참 그렇게 한마디 해주는 것이 서로 복이잖아요. 근데 아직 봤는데 오늘따라 인상이 좀 더러워요. 이러면 얼마나 있습니까? 뭔가 무슨 일이 있어요? 물론 있어서 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항상 우리가 볼 때에도, 항상 어떤 말을 할 때에도 그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게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르치고 뭐 글씨 쓰고 이 교육이 아니라 말하는 게 교육입니다. 내가 복을 말하면 복을 교육하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말하면 축복을 교육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교육하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교육의 방법이에요. 그럼 하나하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는 마음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대하고 또 말을 하고 또 그들을 양육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양육하시고 기르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어린이 주를 맞이해서, 특별히 어린아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다 어린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어린아이 심정이 어떤 심정이라고요? 백지 같은 상태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나는 지금 아는 게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으로 내가 은혜로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거든요. 여러분 다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그 말씀에 아멘 하시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세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나도 이제는 세상의 그런 가치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또한 내 자녀들에게도 그런 삶을 또 우리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가실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이 먼저 부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